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같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다시 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됐다는, 이해가 됐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붙들기 원합니다. 저희는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배우고 또 우리 삶의 실천에 나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신경 쓰고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짓는 게 나름대로 조금 신경 쓰고 어떤 때는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제목이죠. Yes and Amen 이라는 아주 뭐 기억이 좀 나중에 남으실지 모르겠습니다. Yes and Amen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이제 사실 1장 20절 뒷부분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위해서 같이 적었고요. 1장 20절에 있는 내용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는 것인데요. 이제 한 구절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항상 어떤 문맥 사용 중에 있는 것이죠. 그 문맥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더니 또 이렇게 변경을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좀 입이 가벼운 사람이고 사도로서 내가 신뢰할 사람이 아니다 등등지의 오해를 받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했던 그런 긴 그 문맥 가운데 있는 구절이죠. 즉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일구이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한번 yes 해놓고선 no 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다. 그런 나의 마음을 믿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한 구절이 1장 20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 지난주처럼 이제 오해에 관한 이야기로 쑥 넘어가기에는 이 구절은 좀 너무 귀하다. 너무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엔 너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 말씀의 이 포인트, 이 표현들이 여러분 마음에 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뭐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편한식으로 yes라고 합시다. 우리는 예 아니오보다 yes, no 이렇게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거기 따라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yes 하면서 좀 긴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yes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yes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과 그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yes, 아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만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설교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편하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모음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뭐 어떤 약속일까? 이건 너무너무 많은 내용인데 이거를 다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취지가 아니라 제가
이런 약속들,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입니다. 질병이면 병이 낫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뭐 어떤 진학과 진로의 어떤 문제 어떻게 될까 보는데 그것이 해결됐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한다. 영생, 멸망이라는 구원받아야 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입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내추럴 뭐 이렇게 좀 biological son and daughter는 거 아니니까 입양인데 한국에서는 입양하면 조금 그러면 좀 그래도 좀 우리를 좀 이렇게 한편 이렇게 좀 다르게 취급하시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 1세기 로마 문화권에서 입양은 그 우리가 한국 같은 혈통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자녀로 삼으시고 똑같이 재산 주고 다 하는 그러한 입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입양해서 당당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 삼으면 뭐합니까? 뭐 떨어져 있고 소식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돈 필요할 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있는데 불안해요. 그럼 소용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도 우리 마음이 늘 평안 가운데 상황과 주변 상황과 관계없는 어떤 평안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담담하셨던 평화로우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모든 일에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 약속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별로 이렇게 평소에 이런 스타일로 설교하지 않죠. 다 말씀 읽고 이게 아닌데 이제 이런 약속들이 샘플로 있다는 것을 좀 그래도 기억도 하시고 필기도 하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여기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주겠지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이 포인트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 이런 이해가 될까요? 무슨 이제 깔때기라고 생각하시죠. 퍼널. 뭐 이제
요만한 이제 병에다 누가 매실청을 이만큼 줬는데 그걸 내 병에다 담아야지 하는데 이렇게 붓다가는 지저분해지죠. 근데 깔때기 딱 얹고 쫙 보면은 샥 해병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그 퍼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또 예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제가 금방 열거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건가요? Yes. 예수님 안에서. Yes. 예수님 안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게 읽어들었던 모든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 모든 구절구절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보호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모든 예배의 어떤 초점과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 경배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그 종교라고 하면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기독이란 뜻은 그리스도의 한자어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과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그 모든 약속이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 있으니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땅 도장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 뭐 확신이라고 하니까 또 벌써 또 뜨끔하신 분이 있죠. 나 확신 없는데 나 맨날 이렇게 막 뜨겁고 뭐 아닌데 계속 성령님께서는 뜨겁게도 우리에게 활동하시고 잔잔하게도 활동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감동과 이런 것에 귀 기울여서 나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나 혹시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으신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보증이라는 것이죠.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뭐라고 화답하냐?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것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대해서 짧게 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예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는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도 예스, 아멘, 예스 이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글쎄 얼시다 라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아니요 딴 사람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왜 아니죠? 라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제 경험에 의하니까 그건 아닌데요? 라고 받아들이는지 이거는 우리의 각자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약속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 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다. 물론
우리 삶에도 미래형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무리형으로 지금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미래의 일이 현재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항상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나의 삶에 주어진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내 마음 평안을 갖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응답은 뭡니까? Yes입니까? 아니면 maybe? 아니면 과연? 아니면 아닌데? 여러분 응답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이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 마음의 평안에 대한 약속, 우리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약속,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 모든 일이 복잡하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 우리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 많은 약속들이 그들의 삶에 경험이 됐던 경험이 되지 않았던 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yes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분입니다 라고 믿고 나갔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퉁쳐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늘 함께 하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느끼는 때도 있잖아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버려두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 그중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스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그걸 주신 거니까. 근데 왜 나는 이걸 I don't know 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가. 아 이게 아니지.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내 삶에서 그것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럼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내가 아멘으로, 예스라는 의미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아닌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우리를 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이런 것 같지만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어,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야 라고 아멘을 붙들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멘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니까 아까도 우리 찬송할 때 아이들 찬송할 때 아멘 우리가 다 화답하고 그랬죠. 아멘은 히브리어 말이죠. 히브리어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번역하지 않고 음력을 한 단어죠. 소리를 그대로 따서 음력했습니다. 영어로도 아멘, 그리스어로도 아멘, 우리말로도 아멘 이런 뜻이죠. 그 뜻은 동의한다, 또 진실이다, 사실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동의하다, 진실이다라는 것에 대한 좀 더 확신을 담아서 분명히 그렇다라는 그런 어떤 어조,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의미에서 동의하고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 아멘이란 단어 보통 언제 쓰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제 조이코노 아이들이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사에 찬양 그 자체 감동되지 않습니까? 고사리 같은 요만한 아이들이 나와서 아빠랑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광경만 해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가사 내용이 그냥 그래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약간 교회 용어입니다. 교회 용어처럼 됐어요. 그래 맞아 뭐 이런 뜻이 교회 용어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교회에서 맨날 무슨 얘기하다 뭐 이야기하면 그래 그 아멘이네 맞네 대신 아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아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제 설교자의 설교 중에서 내 마음에 탁 와닿고 그럴 때 보통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이거나 내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을 딱 정리해 주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일 때 아멘 뭐 어떤 부분을 이해했을 때 그 부분에서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계기로 이걸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제가 작심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교회 분위기 잡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제가 좀 과장돼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그거를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그러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아멘해서 내 걸로 잡아당기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동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도 되게 해서 조용히 해도 뭐 은혜 받으시고 다 신앙생활 하시는 거지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아서 내 걸로 당겨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무슨 말 한번 표현할 테니까 아멘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뭐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뭐. 근데 항상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설교 말씀 이게 제가 이제 푸시를 좀 강요를 못했던 거는 제 성격 탓입니다. 아니 내 설교에 은혜 안 받는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거여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이제 아버님 댁에서 1년 넘게 매일 이렇게 자면서 아침에 식사 챙겨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아멘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꽤 괜찮으세요. 아멘 뭐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부흥회 강사님이 오시거나 어떤 분은 아멘 연습시킵니다. 그런 경우 있으세요? 아멘 연습시키는 특히 부흥회 강사 오시면 이 교회는 은혜가 이게 아멘 연습을 뭐 이렇게 시키시는데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은 뭔가 자연스러워야 된다. 항상 자연스러운 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뭐가 인위적으로 아멘에도 무슨 톤이 들어가고 아멘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는 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걸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설교 말씀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래요 맞아 그렇네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소리를 내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예스에 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실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신 만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에요. 나 그거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멘 표현을 해서 이게 뭐 설교자 뭐 이렇게 기분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어떤 말씀에 설교 들을 때 아멘 응답해 주시고 목장 모임이나 서로 뭐 간증 들을 때도 그렇죠. 목장 모임에서도 나눔할 때도 어떤 내용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아멘 형제님 그 자매님의 그 나눔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군요. 내가 너무 은혜됐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고 좀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 뭐 늘 쓰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려서 너무 좀 식상한가요? 예전에 그 어떤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국교회가 전부 다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있고, 아니 매전이 아니죠.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평신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제 기도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지금 은혜가 안 되나 보다. 더 목소리를 내서 뭐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아멘이 없어서 더 목소리를 기도했는데 결국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깜빡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저 기도가 언제 끝나나 아멘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게 약간 이제 공식처럼 됐죠. 그래야지 기도가 끝나는 사인처럼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기도를 끝냅니다라는 사인으로 끝내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말미암아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멘 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가 매번 그럴 수 있나 저도 솔직히 좀 자신 없습니다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눈물이 핑 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스가 됐습니다 라고 한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할 때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제가 좀 잘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축도할 때가 되게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다른 성경 말씀이 있는 아론의 축복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한국 교회는 거의 이제 스탠다드로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것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일 끝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 코이노니아 것이죠.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왔다 갔다 우리 인도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제 차용해서 예수님 하나님 성삼위일체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하는 그런 기도인데 아멘이 없어요. 속으로 다 하시겠죠. 근데 어쩌면 그때 아멘 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다면 정말 불찰이고 그때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설교자가 그것으로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 복 다 날아간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신앙의 회의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딱 들어가서는 신앙 회의가 들어서 축도 시간에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설교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기도할 때 이제 빠져나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다들 눈 감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축도를 좀 길게들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오만 거 다 들어가서 감화 감동 다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싹 빠져나가면 이제 그 안내 보시는 권사님한테 걸려서 아니 제일 중요한 축도를 받고 가야지 그런 얘기
이럴 때 그때는 좀 제가 간과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오늘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특히 이 시간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심정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축도 때만 아멘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 뜻 자체로는 앞에 내용 누가 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정도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아멘은 그 이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내 삶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나한테는 아직 미래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아직 안 왔을 뿐이지 다 그거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멘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뤄나실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